네, 안녕하십니까. 정우필 목사님이라기보다 이제 아이니 아빠로 더 유명해진 정우필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원과 축복과 참 많은 사랑으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세를 했죠. 이제 SBS 방송국이라는 것도 처음 가봐가지고 이제 부모님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니, 저도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방송국에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뭐 이거 조명이 좀 위에 있어서 좀 그간데 이 작은 스튜디오니까 조명도 앞에 막 바로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낯선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되었는데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말도 이제 더듬어지고요. 그리고 말도 꼬이고 또 PD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저가 괜찮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게 더듬지 않고요. 꼬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방송국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됐을까요? 방송국이 낯선 거죠. 방송이 저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방송국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늘 촬영도 하고 또 밤새 이 편집 작업도 하고, 그죠? 그리고 늘 아이디어 하는 곳, 그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고 또 스튜디오가 어디, 예능 스튜디오는 어디고 시사 스튜디오는 어디고 너무나도 그 안이 편안한 그런 장소가 그들에게는 방송국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방송국에 낯선 사람이구나. 방송과 상관없는 외인이구나. 이렇게 방송국에서 부자연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그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신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그렇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요, 지금 소아시아, 즉 터키의 지역인데요. 이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게 되면요, 파라피데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낯선 사람, 외국인, 외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원한 그 도성을 향해서 그것을 궁극적인 인생의 정착지로 삼아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낯선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익숙한 것에 맞추어 살지 못하는 딴 나라 사람인 외국인,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외인, 이 세상이 잠깐 머물 곳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간다고 하는 방랑자, 나그네들, 바로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당시 5군데 흩어져 살던 그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결혼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요,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한 형벌을 받아도 더 엄한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가 발현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을 먹히지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 질서 및 안녕에 큰 위협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요,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는 바로 사자밥으로 던져지거나 허리에 톱을켬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론된 지역 중에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바로 카타콤으로 유명합니다. 지하 동굴. 이들은 이 지하 8층 높이, 그러니까 한 200m, 약 200m까지 땅을 파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곳이 갑바도기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혹 발각되더라도 군사들이 빨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겨우 허리를 굽혀서 지나가야 다니고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통로에 햇빛도 들여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요, 이 갑바도기아에서 살았던 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이 평균 키가 1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 믿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전에 것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이 나셨습니까? 예, 보통 이 질문에 그래도 답을 몇 분 하셨지만 이 질문에는 다 거의 다 답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도요, 계속해서 물으면 슬슬 답이 작아집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물으면 점점 더 대답이 확신이 없이 작아지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포교를 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기에게 빠지게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이 확실한 것을 붙들지 않고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는 신앙 활동, 즉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장담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믿음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대답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래도 좀 강인한 사람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직하게 계속 얘기를 하면 이단들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 났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저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질문은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꼭 하셔야 합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과정을 계시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내 느낌, 감정, 종교적인 활동, 병이 낫고 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체험, 그 기적 같은 그 체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성령의 체험이라고 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경험이 있더라도 병고침 받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내 느낌, 감정, 성령적인 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났다, 방언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최종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국, 최종, 그 완성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요, 그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거듭나면 그 삶이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삶은요, 그 안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바꿔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바꾸고 저 모양으로 바꾸고 더러운 물 나오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더러운 물 나오니까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도꼭지도 바꿔보고 200만 원짜리 수도꼭지로도 바꿔봐요. 그런데 그것이 더러운 물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더러운 물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저수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인 저수지를 바꿔야지 더러운 물이 안 나오지, 수도꼭지만 바꾼다고 해서 더러운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선하게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는 그 세계 평화가 교육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계몽이 되면 이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육으로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고 참선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 그 몸으로 나오는 삶이 당연히 180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1절에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요, 성도를 볼 때 나그네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성도가 낯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이 세상의 부적응자 같은 외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그래서 따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이 세상이 성도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예수 믿는 것만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빛도 없는 카타콤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비좁은 곳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황장애가 생길 것 같은 그곳에서 살지 않게 되는데 손자 손녀를 그곳에 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 카타콤에 사니 이 세상이 이들을 볼 때 너무나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인 거예요. 본래 사람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낯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주민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좀 찾아야 되는데요. 조금 성경을 찾는 좀 수고가 있더라도 좀 오늘 말씀 딱 끼워 놓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살리신 것은 그 이유고요.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낯선 사람, 외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땅에 원주민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익숙하게 사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마음에 그 속에 사탄의 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세상에 하나도 낯설지 않는 원주민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즉 내가 주인인 그 불순종의 영으로 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불림을 당해도 그 영혼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찬송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이죠.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입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80이 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양을 치고 또한 못된 짐승이면 막아내고 또 힘이 없을 때 의지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즉 모세가 힘으로 삼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의 실체가 뭐였다고요?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뱀. 여러분 이 뱀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잡으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뱀은 짐승이니까 대가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어때요? 물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라요. 즉 뭐냐면 모세에게 죽으라라는 거예요. 네가 평생 의지하고 힘으로 살았고 나를 막아주는 것으로 여겼던 그거 뱀이야. 죽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손을요 품에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해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빼라고 해서 뺐는데 손이 어떻게 됐죠? 희게 있는 나병이 걸린 손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배우면서 내가 이루고 살았던 그 손,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룩한 손인 줄 알았는데 그 손이 뭐라고요? 나병이 걸린 죽은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살았던 지팡이가 뱀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 있는 손, 거룩한 손이라고 여겼던 것은 실은 나병에 걸린 손이다. 그게 바로 너다라는 것을 그 시체를 낱낱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지팡이가 실은 뱀이고 많이 배웠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손, 나름대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살았던 손이지만 실은 나병에 걸린 손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고 나병에 걸린 채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지팡이, 그 손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등 이들이 어떻게 살았죠? 벗은 몸 벗은 발로요 3년을 지내면서 항상 행장을 꾸리고 멍에를 메고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와 결혼하고 뭐 이렇게 괴상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낯선 사람으로 산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원주민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기괴하게 말씀대로 이들이 산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죽은 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음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이 복음을 전했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바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본래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 불순종의 영, 육체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이 되는 그 자아가 죽을 때
성령께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그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되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이 불순종의 영, 내가 왕인 처음 가지는 그 나의 영이 죽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가 동일 인물이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 말씀하고 있죠? 먼저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영혼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적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실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원고가 6페이지까지 있네요. 예,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이 세례는 연합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까지요. 자, 세례는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장사되셨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합함으로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합하여 장사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처음에 그 불순종의 영, 내가 죽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로 인한 그 값, 형벌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죄값을 사망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 그 값을 다 지불한 자로 이제는 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죽었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없는 자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라는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에서 지불했으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그 값을 다함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에. 그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즉 새 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이 아니라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오늘 말씀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선 사람, 외국인, 나그네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혹 죽을지언정 끝까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이룰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로우 빅, 즉 복음 전도로 자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문 영혼들을 불쌍히 보게 하시며,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남편,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친척을 보면서, 친지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자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선지자들처럼 목숨을 다해 그들을 살리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함으로 이번 2018년도 하반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